오늘을 맞이하니까 참 뜻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통 여러분 1년이 총 몇 주죠? 52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주일이 모두 몇 번일까요? 1년에 52번이죠. 되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올해는 주일이 53번이었습니다. 53번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자세히 봤더니 1월 1일도 주일이었는데 12월 31일도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끝내는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한 해가 됩니다. 자, 어느덧 2023년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지난 1년이요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에 있었던 좋은 일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검색해 봤는데요 검색을 하고 얼마 안 돼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냐면요 검색 결과 좋은 일들은 거의 없고 온통 나쁜 일들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격화, 브라질 폭동, 프랑스 폭력 시위, 이란 드론 공격, 또 중국 정찰 풍선 사건, 수단 내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요 각종 사건 사고들이 나왔습니다. 자, 또 이곳 호주는요 부동산 및 물가 폭등으로 인한 생활고 이게 나왔고요. 거기다 온갖 자연재해로 특히 지난 며칠 전 성탄절 밤에 몰아친 끔찍한 폭풍 피해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에는 10중 8구 전쟁, 사건, 사고, 생활고, 자연재해 등 나쁜 일들만 나오다 보니 뉴스만 놓고 보면요 지난 1년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뉴스는 대개 나쁜 일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그래야 시선을 끌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세상에는요 이런 나쁜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뉴스에 나오지만 않았을 뿐이지 좋은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좋아할 일들도 있었고요. 호주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할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좋은 일들도 있었고 가족과 교회가 기뻐하고 좋아할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 경우에는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 먼저 혈전약을 끊은 일도 좋았고요. 페이스톡으로 대학 동창들을 만난 일도 좋았고요. 어머님이 이곳에 직접 방문하신 일도 참 좋았습니다. 또 아내가 오랜만에 검사를 받았는데요. 몸이 괜찮다는 그 소견을 들었던 것 그것도 참 좋았습니다. 또 기도응답을 참 많이 받은 것도 좋았습니다. 특히요. 종종 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교인들이 온라인 줌 미팅으로 모여서 꾸준히 함께 기도했던 일이 참 좋았습니다. 그 기도를요. 하나님이 전부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지난 한 해 저는 좋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끔 나쁜 일도 있었겠지만 분명 좋은 일도 참 많았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요. 나와 우리 가족을 돌봐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송구영신 주일 예배가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따라서요 올해 2023년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년 2024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간 그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올해 마지막 주간이었던 지난 주간 그때 큐티 본문인 시편 95편과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과연 내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내년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내년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시편 95편에는요. 오라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자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절에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같이 읽어 볼까요? 시편 95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자, 와서 뭐 하자고 하죠? 노래하자고 합니다. 이것도 2번 나옵니다. 노래하며 노래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곧 찬양을 부르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참 잘했던 것처럼요 내년에도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요 그 이유가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5편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절을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자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외치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 뭐죠? 반석. 네. 반석은요 거대한 바위를 말합니다. 커도요 진짜 큰 바위입니다. 거대한 바위. 자, 이런 반석은요 그 어떤 풍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다 같이 경험했잖아요. 막 폭풍이 엄청 몰아친 거, 성탄절날 밤에. 그렇게 폭풍이 몰아치고 난 다음 날 제가 입스위치 쪽에 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스위치 쪽을 갈 때는 이제 M1을 타고 올라갔고, 근데 이제 내려오는 길에 골코로 내려오는 M1이 많이 밀리니까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게 어디였냐면 이 마운틴 탬버린 산등성을 쭉 타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쭉 타고 이제 골코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서 제가 본 광경, 여러분 그쪽 동네 상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저는 좀 치워지고 난 직후에 제가 거기 들어갔더라고요. 도로가 치워지고 난 직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이 TV 뉴스에서 본 거하고 똑같은 장면이었어요. 그 작은 나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주 큰 나무까지도 그냥 맥없이 뽑혀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가지가 다 꺾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요 집을 쫙 그냥 그 뭐 있다 그러죠? 덮쳐버렸어요. 집이 나무에 막 깔려 있었습니다. 한순간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오는 내내 그 광경을 봤어요. 와, 이런 거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야, 만약에 내가 그때 여기 있었다라고 한다면 와, 난 진짜 무서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나무도 그냥 다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고 또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연재해가 덮치면 반석에 몸을 피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겐 피난처였어요. 그들에게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말이죠. 또 뭐가 있죠? 또 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또 인생을 살며 부딪히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도요 우리가 올해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올해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게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중보기도를 참 많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온라인 줌으로 함께 모여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뭐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린이, 유아,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리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뭉뚱그려서 기도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또 누가 아프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면요. 그것도 그냥 뭉뚱그려서 기도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이 기도를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년에도요. 많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민자와 유학생 또는 홀로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내년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생생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시편 기자는요. 2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를 지어 노래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구체적으로 또 정성껏 찬양하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는요 그냥 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다 젊었을 때 학창 시절에 시 다 한 번씩 지어봤잖아요. 연애 편지 쓰면서도 한 번씩 시를 지어보고, 잊지 않는 애인을 미리 상상해서 한 번 또 지어보고. 시를 많이 지어봤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나름대로 시상도 떠올려야 하고요. 또 좋은 단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해야 합니다. 시를 지을 때. 또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써져요? 아유, 안 써지죠. 막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그런 수고도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또 정성껏 써야 시 한 편이 써지는 겁니다. 근데 찬양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내년에도 찬양을 할 때 구체적으로 또 정성껏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요 올해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남들보다 1시간씩 일찍 나와서요 찬양을 준비하는 모습, 그걸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우리 찬양팀의 수고와 정성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요 그렇게 준비된 찬양을 열심히 정성껏 부르는 우리 교인들도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1절과 2절을 보면요, 노래하자와 함께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제 얼굴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답이 있어요. 자, 1절과 2절을 보면 노래하자와 함께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어요. 뭐가 있죠? 즐거이. 맞아요. 즐거이가 있습니다. 즐거이. 찬양하되 즐거이 찬양하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와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 즐거워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즐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상황이 전혀 즐겁고 기쁘게 느껴지지 않는데, 아니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쁨은요 결코 느껴져야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을 느끼는 건요 자기 의지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에 관해서요 성경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은요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에도 기뻐하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기뻐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이 말씀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뻐해야지 이렇게 막 억지로 다짐하라,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둘러싼 상황이 어떠하든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으로 찬양하면 내가 어떤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요 얼마든지 즐겁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으로부터 시작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기 어렵다고요? 믿기 어렵습니까?
당장 눈앞의 현실이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이런 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아주 확실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또 내게 닥친 문제를,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근심거리를 초월하는 하늘의 평안, 그 하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내년에도 하나님을 늘 즐겁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내년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오라,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자고 하는 두 번째 말은요, 6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시편 95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와서 두 가지, 뭐요?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예배를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올해 참 잘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에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6절? 제 얼굴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답이 있어요. 자,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마땅한 것처럼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걸 모릅니다. 따라서요, 내년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요,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남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이에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돼요. 자, 앞서 찬양도 그렇지만요, 예배 역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정성껏 잘 드려야 합니다. 건성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건성으로 한다? 그거는요, 곧 하나님을 건성으로 만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보다 한참 어린 친구가요,
나를 만나러 온다고 해놓고는 약속 시간을 한참 지나서 나타나고, 또 내게 말하는 것도 건성으로 말하고, 내 말도 건성으로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으세요? 좋을 수가 없죠. 당연히 나쁘죠. 기분 나쁘죠. 싫죠. 화나죠. 그럼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결단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예배를 잘 드리겠다라고 말이죠. 먼저 내년에는, 잘 들으세요,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주일 예배를 잘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또 적어도 예배 시작 5분 전에는 이 예배실에 앉아 있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그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셔서 그의 삶을 돌보십니다. 시편 기자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에도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말합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기르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요, 자기 양으로 기르시고 돌보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요, 모든 사람에게 참 현실적이면서 참 힘든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이민자나 유학생 또는 워홀러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피부에 와닿는 참 중요한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됩니다. 하나님은 후순위로 밀려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그걸 전혀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요? 그걸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호주의 유명한 그 유통업체 있죠? 콜스. 콜스. 여러분, 콜스에서는요, 캐주얼로만 일해도 유니폼과 신발을 그냥 줍니다. 아무리 캐주얼이라고 해도요, 자기 직원이니까 콜스가 입히고 신기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자기 양인 우리를 돌보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양인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게 당연하다기보다는 그저 감사할 일입니다. 그저 은혜일 뿐이에요. 은혜일 따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게 빠듯해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한 해 우리 각자에게는요,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밥 굶지 않고 마지막 날인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디 이것뿐인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챙겨주셨나요?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또 일해서 돈 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건 결코 뭐예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돌봐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돌보시는 걸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성경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결단하고 주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돌보십니다. 은혜와 축복을 베푸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내년에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